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법회하고 법문하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불행해지는 원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불행해질까? 그것을 부처님 법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복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행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먼저 욕심으로, 탐욕으로 불행해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살아 계실 적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다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마가다국의 수도는 왕사성인데 그곳에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림정사를 시주한 분이 바로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인데, 이 빈비사라 왕은 이 불교 이야기에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부귀와 명예와 재물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이쁜 아내 왕비도 이렇게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어요. 후손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었어요. 특히 임금은 이 후계자를 잘 만들어 가지고 후계자에게 이제 자기가 힘이 없고 늙고 기력이 쇠퇴하면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걱정을 하던 찰나에 이 아내 왕비는 위제라는 이름의 예쁜 부인이었는데 아기를 못 낳아드리니까 늘 왕에게, 남편에게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자식이 안 생기니까 거기다가 후궁들이 아들 낳았다 하면 왕비는 조강지처이자 왕비인데 이게 이래 된 수가 있잖아요. 우리 역사를 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불안한 나머지 궁궐안으로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수시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아내 되는 왕비가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빈비사라 왕이 그걸 들은 거예요. 자기 아내 왕비가 유명한 점술가를, 유명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아기를 언제 낳을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왕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인 당신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직접 있는 데서 한번 물어보겠어. 그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보시오 했어요. 그래 빈비사라 왕이 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있는 점술가를 보면서 내 아내인 왕비와 내 사이에 언제 자식이 태어나겠소? 그리고 이왕 태어날 자식이면 딸보다는 대를 잇고 이 후계자가 될 왕자가 될 아들이었으면 더 좋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예언가가 지금 폐하의 아들 될 사람은 저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아니 내 아들 될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물으니까 네, 지금 히말라야 산 중에서
수행 중인데 97살의 수행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한 4년 후면 그분이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시면 그 인연법에 의해서 왕비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폐하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맞죠? 4년 후에 그 나이 많으신 수행자가 돌아가시면 이제 빈비사라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 하니까 너무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데 4년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졸갑증이 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4년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졸갑증이 나고. 그래서 밑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어차피 4년 후에 늙어 죽어가지고 내 자식으로 내 아들로 태어날 거 늙어서 4년 동안 고생하지 말고 그냥 빨리 인위적으로 죽여서 빨리 죽게 해서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면 또 호강할 거 아니냐. 신하들한테 딱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자객을 시켜가지고 그 히말라야 설산으로 자객들 10명을 보낸 거예요. 그 자객들이 칼을 들고 검을 든 그 자객들이 깊은 히말라야 눈 오는 산을 헤매고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히말라야 추운 설산에 90대 후반 되는 수행자가 외로이 수행하고 기도하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객들이 그 나이 든 수행자의 모습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잖아요. 분명히 왕은 죽이라 했는데 너무나 그 수행자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고 수행자의 모습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위험이 느껴졌어요. 죽일 수 없는 뭔가 보이지 않는 이런 위험을 느끼고 만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도 이 낯선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는 직감을 가진 거예요. 칼을 들고 복면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10명 정도 나타났으니 왜 그 수행자가 모르겠습니까? 수행자가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대들이 나를 해치거나 나를 죽이면 나는 그대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죽임을 당하면 다음 생이라도 그대들과 그대들의 후손들까지 씨를 말려버리겠어. 싹을 다 잘라버리겠어. 대를 끊기게 만들겠어. 왜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객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수행자를 죽이냐면 아이고 그냥 97세 고생하지 말고 4년간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시고 나서 임금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은 여생 왕자로 호강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다음 생에 행복하게 태어나십시오 하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몇 달 후에 바로 왕비 위제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유명한 아사세자라는 왕자인데 이 아사세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사세는 탐욕심으로 불러낸 왕자인 만큼 너무나 큰 문제들을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원앙과 원결로 태어난 아사세 왕자 그리고 빈비사라 왕의 탐욕심과 그리고 왕비 위제이의 욕심으로 태어난 이 왕자는 너무나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사세 왕이
왕위를 찬탄하고, 즉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왕위를 계승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빈비사라 왕으로부터 정권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빼들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게 했어요. 아버지 빈비사라 왕이 자격을 시켜서 그 전생의 아들인 그 수행자를 고통스럽게 죽인 과보로, 탐욕을 불러일으킨 그 과보로 인해서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도 말년에는 정말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왕과 왕비의 욕심과 탐욕의 과보가 바로 이 생에 들이닥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욕심의 끝은 정말 불행임을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탐욕의 끝은 바로 불행의 과부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해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은 바로 삼독심 때문이다. 삼독심, 제가 선장님도 욕심, 성냄, 어리석음. 욕심, 성냄,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수의 말씀에 원하속단 담진치 원하옵건대 하루빨리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야말로 삼재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고통과 불행을 일으키는 진정한 근본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2년도 한 해가 밝은 시점에서 지금 정초기도, 삼재기도를 대한민국 모든 사찰에서 봉행하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 한 해 삼재는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삼재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삼재는 삼재불공, 삼재 안 든 사람은 바로 재수불공, 재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삼재 들어있는 분은 삼재불공, 그리고 삼재 안 드신 분은 바로 재수불공. 그래서 전국의 사찰에서 정초기도 삼재불공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국 불자님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바로 삼재이자 3년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원숭이띠, 쥐띠, 용띠가 아닌데 내가 불행해, 내가 힘들어, 내가 괴로워, 돈이 자꾸 나가, 집안에 풍파가 있어. 이 모든 것이 바로 삼독심,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부처님께서는 많은 것을 탐하면 많은 것을 잃고 높아지려 할수록 낮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믿는 불제자들은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줄이려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애들도 잘 키워야 되고, 집안에 공과금도 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비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어요. 단 부처님의 제자인 만큼 좀 줄이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 개 받으면 한 개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원하속단 담진치, 이 천수의 말씀을 스님이 대신 이렇게 행하면서 쌀을 다 기부를 하고 여러분들 대신해서 좋은 일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스님 한번 소환 하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이게 재밌죠? 네. 더 재미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법담 스님 뒤통수에 보면 삼존불 부처님이 계십니다. 보이죠? 여기 계신 세 분의 부처님이 원래 금동이었어요. 금동. 제가 선자님 금동. 부처님으로서 값어치가 있는 부처님이 청동이에요. 청동. 그죠? 청동에다가 순금을
24K 순금을 개금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금동. 네, 금동.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7보를 7가지 보물 7보를 올려가지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7보 금동. 7보 금동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오복을 줍니다. 오복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제가 선정합니다. 건강, 재물, 명예, 훌륭한 자식, 좋은 집. 이 오복을 누리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나 다름없다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7보 금동 부처님께 참배하면 오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오복전이잖아요. 이 법당 이름도 오복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해원 큰스님께서 초파일날 사자구를 하셨어요. 큰 사자 같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7보 금동이 아니고 금동 부처님이었어요. 여기 소승의 뒤에 있는 오복전에 있는 삼존불은 금덩어리 부처님입니다. 금동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금이고 순금일수록 영음이 있다. 왜?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부처님을 금으로 조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는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하셨어요. 금동 부처님이고 금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것을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초파이날 신도님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 이제 노숙자들도 초파일 되면 노숙자들도 오잖아요. 맞죠? 노숙자 하니까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는데 가지치기로 이야기들 합니다. 에피소드의 에피소드입니다. 초하루만 되면 지금은 양력 첫째 주 일요일 날 초하루 법회를 합니다. 양력 첫째 주 일요일은 부산 보각사, 그리고 양력 셋째 주 일요일은 서울 강남 보각사에서 특별 법회, 1호 특별 법회를 하는데요. 옛날에 초하루 때마다 노숙자들이 부산역에서 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걸을 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얼마나 덥습니까? 한여름에. 그 정성으로 일을 하면 성공할 건데. 그래서 오면 처음에 불쌍한 마음에서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 주니까 초하루 때 50명, 60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000원, 그 다음에는 3,000원. 3,000원에도 한 10년 전만 해도 밥 한 끼, 라면 한 그릇 사 먹잖아요. 그래서 스님이 이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1,000원 줘, 1,000원. 1,000원 주니까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1,000원마다 올라니까 점점, 예, 노숙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예,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면 또한 이제 사지가 멀쩡해요. 멀쩡한 사람들이 또 젊은 사람도 많아. 근데 그 노숙자가 오늘 스님이 부산 친구 아닙니까? 영도는 멀잖아요. 영도에 이제 영도 어느 전에 천도자 일이 있어가지고 딱 가는데 그날이 초하루였어요. 그런데 부산 보각사에 오는 노숙자가 영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서 보니까 되게 반가워 또.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아니 그 사람이 영도까지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하는 말이 스님 사업을 확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야기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큰 스님께서 금덩어리 부처님입니다. 이래 해놓으니까 노숙자들이 초파에 온 노숙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때 노숙자들이 한 30명 정도 왔는데 하루 종일 하다가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파에 새벽에
법담스님이 절에 자잖아요.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멍멍이랑 똘이랑 막 짖는 거예요. 지금은 CC 카메라가 한 50개가 다 달렸기 때문에 도둑이 못 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CC 카메라가 좀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개를 키웠는데 막 똘이하고 멍멍이가 막 짖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딱 가는데 저를 보고 후다닥 도망가는 거였어요. 이 부처님이 3분이 저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인 줄 알고. 금덩어리면 수백억 할 겁니다. 안에까지 금덩어리 맞죠? 이 삼존불이 안에까지 금덩어리면 수백억 하잖아요. 금덩어리인 줄 알고 팔아물라고. 근데 금동 부처님이 영험을 발휘한 것이 사람이 두 사람이 한 부처님 들면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 두 사람이 차를 저 뒷문에 트럭을 대놓고 하면 1시간이면 3분 달랑 메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가서 금동 부처님께서 영험을 발휘해가지고 너무너무 무겁게 화연을 하셔가지고 이 도둑놈들이 30cm 움직이는데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게 화연을 하셨던지 나중에 도둑놈 잡고 나서 제가 이야기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밤 12시쯤 들어와서 한 3시간 동안 이렇게 나르는데 저까지 나르다가 도망가다 낸 잡힌 거예요. 도망가다 낸 잡혀가지고 112 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긴급 출동해가지고 도둑놈 둘을 잡아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 무겁더랍니다. 그래서 법담 스님하고 거사님하고 둘이 달랑 들어가지고 다시 금동 부처님을 제자리에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둑놈이 들면 우리 금동 부처님은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초파일 날 금동 부처님께서 공양을 많이 드시고 나서 체중이 많이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탐욕은 바로 불행을 자초하는 원이 된다. 그 노숙자들도 그냥 이곳저곳 그냥 어디다니면 그냥 마음은 편하게 살 건데 그 욕심내다가 쇠고랑 차가지고 전과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는 원인이야말로 바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첫 번째 빈비사라 왕의 이야기도 탐욕이 그 왕과 왕비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노숙자 그 이야기도 그 탐욕, 욕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원인이 되었다. 불행해지는 원인이 되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탐욕심이라고 하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탐욕, 즉 탐욕심은 바로 첫째는 자기 능력 밖에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는 마음이에요. 맞죠? 사람이 분수대로 살아야 돼요. 분수대로. 법담 스님은 분수대로 살지 않습니까? 금생에는 내가 수행자의 본문이기 때문에 금생에 스님으로서 열심히 기도 정진하자. 단 스님으로서 전국을 다니면서 법문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둘째, 뭐를 탐욕이라 하느냐? 둘째,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마음을 낼 때 탐욕이라고 합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기 것만 취하자. 내게 아닌데
내 거를 취하려는 마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느냐? 그래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마음을 낼 때 탐욕이라고 한다. 셋째, 중요합니다. 적은 노력으로 많은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낼 때 탐욕심이라고 합니다. 노력은 이만큼하면서 이익은 그러면 안 돼요.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이익도 내고.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왜?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잘 살아서 절에도 보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또 아들, 딸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사회가 밝아질 거 아닙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청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떳떳하게 노력해서 성공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21세기에는. 쌤에 맞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넷째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나머지 올바른 수단이나 순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이것을 탐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탐욕심의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탐욕심의 대상이 뭐냐? 주로 돈, 그리고 명예, 권력입니다. 재물은 돈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또 명예도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권력. 특히 이 사람이 권력에 맞아 취하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 너무나 욕심을 많이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 또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나이 되면 며칠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동창이나 이웃이나 여러분 또래나 친지들이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갔다 온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갔다 오면서 뭘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인생이란 것이 공수래, 공수고구나. 천년 만년 살까지 악착같이 재물몰이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살고. 여러분들 행복이 뭔지 압니까? 행복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모르지요? 돈이 많은 게 행복, 권력이 많은 게 행복, 명예가 많은 게 행복. 물론 이런 것들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맞죠? 21세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행복이란 것은 바로 괴롭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선장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괴롭지 않은 것. 여러분들 어떤 괴로운 일상이 닥쳤을 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을 때,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들 아무 탈 없이 밖에 나가서 된장찌개 하나 사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똥차지만 몰고 다니고 작은 집이지만 발 뻗고 자고 그 일상의 행복을 얼마나 그리워합니까? 행복이란 것은 괴롭지 않은 게 행복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괴롭지 않게 되면 이제 즐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처럼? 그 어떻게 하면 즐거워지냐? 제가 선장입니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절대로 되돌아가냐? 간절한 기도로서,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로서 되게 하는 것. 바로 지장경과 금강경의 대성경전으로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리는 거예요. 내가 소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운명을 뛰어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기도. 스님이 나이롱뽕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심이 바로 불행해지는 원인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괴롭지 않고 즐거워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면서 밝게 살려면은 탐욕심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보겠는데, 물질에서 먹고 사는 해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녀들이 딱 해녀들끼리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고참 해녀가 쫄다고 해녀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 욕심 부리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냐면 해녀들은 어떻게 하냐면 산소통을 들고 산소 마스크를 끼고 물에 들어갑니까? 아닙니까?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 이 수경 있잖아요. 수경 딱 끼고 그 다음에 전복 따는 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들고 숨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맞죠? 그래가지고 전복 같은 거 이렇게 딱 따가지고 싹 올라오다가 저쪽에 이따만한 대왕전복이 있어요. 대왕전복. 전복이 보통 이만하잖아요. 근데 대왕전복, 이따만한 대왕전복을 보면 갈등해요. 올라오다가 그냥 쭉 올라오면 되는데 보니까 몇 초만 더 가면 저 대왕전복을 땁니다. 저 대왕전복을 딱 보면서 저거 따면 우리 손주 자전거 사줄 수 있는데, 저거 따면 우리 아들 몇십만 원 용돈 줄 수 있는데, 저거 따면 우리 딸 좋아하는 화장품 사줄 수 있는데 하면서 욕심내가지고 그거 땁니다. 그때까지는 숨이 괜찮아요. 그리고 따가지고 올라오다가 숨이 끊기잖아요. 그럼 그때 어찌 됩니까? 물을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그럼 죽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려면 한 10초는 더 기다려요. 10초 동안 그냥 죽는 거예요. 눈 돌아가서. 그래서 결국 자기 능력 밖에 욕심을 내다가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이런 좋은 부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다 불행해지는 원인이고, 욕심은 탐욕이고, 성냄,
화를 잘 내서 성격이 불같아서, 주위에 보면 성격이 불같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망합니다. 법담 스님처럼 열받아도 이래 웃을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얼굴 보기에 거지로 보입니까? 부자로 보입니까? 거지는 안 보이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살님 보고 야 이 거지야 이야기했어요? 부자 얘기나 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란 말을 듣는 것은 행운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아셔야 됩니다. 황대감 집에 황대감이 만석군 부자였어요. 근데 황대감이 불자라서 부처님을 이렇게 조그맣게 법당을 만들었고 모셨어요. 근데 부자인 황대감 집에 등을 단 불자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어요. 술술 풀리는 도량이 오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도량 보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스님, 법담 스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운명도 불같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고 하면 화가 끊이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법담 스님인들 사람인데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열받게 하고 이런데, 그렇지만 이렇게 법담 스님이 항상 웃으면서 새글새글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심하고, 그래서 한 손에는 초심,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이, 또 이 새해 처음 먹는 마음이 바로 변정각, 깨달음을 일으키고 소원성취를 일으키고 성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자에게는 만복이 깃듭니다. 참지 못하는 것을 참는 사람에게는 만복이 깃든 거 아닙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참고 왔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조심, 옳지. 한 손에는 하심, 마음에는 진심, 머리에는 불심. 그래서 초심, 하심, 진심, 불심을 가지면 이 신심이 생겨서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주인공인 내 마음을 조복받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고 베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사라지게끔 부처님께서는 불자들이 기도해야 할 육바람일 8정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육바람이라는 것이 첫 번째 덕목이 바로 보시입니다. 베풀어라. 알고 보면 우리가 이 보시라는 것이 준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일상이 다 주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이라 해가지고 반야신경에 보면 아니비설신이 나오죠? 모두가 다 주는 겁니다. 자, 안, 눈으로 봐주지요. 귀로 들어주지요. 코로 냄새 맡아주지요. 혀로 맛봐주지요. 몸으로 느껴주지요. 생각해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똑바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이 필요하고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떤 데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과도한 탐욕심이 발동되면 첫째, 우리가 탐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욕심이 너무 생기는구나. 욕심이 너무 생기는구나. 이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밥 먹고 그냥 똥 차지만 바람 쐬러 다니고 커피 한잔 마시고 도반들과 같이 수다 떨고 애들 얼굴 한번 보고 이래 그냥 소소하게 사는 게 행복인 거예요. 맞죠? 네.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에 밥 10끼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탐욕심을 관할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탐욕이 일어나는 것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이 탐욕심이 생명입니다. 탐욕심이 생길 때 이 탐욕심을 버리고 방아차기라 놓아버리고 그리고 참나로 돌아야 됩니다. 참나로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참나로 돌아오려면 어쩌냐? 여러분들 로또 1등 되신 분이 80%가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요. 왜? 복은 40억, 50억짜리 그릇을 담을 그런 만 그릇이 안 되는데 돈이 40억, 50억 갑자기 돈벼락 맞았으니 벼락 맞으면 죽잖아요. 돈벼락 맞고 그 그릇이 복그릇이 깨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1등 해도 베풀고 기부하고 3분의 1은 기부하고 또 3분의 1은 지하고 또 3분의 1은 마누라 주고 이러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자성관음, 자성지장, 자성관음, 자성지장 이렇게 외우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본성으로 지장보살님의 본성으로 내 마음을 조법받고 내 마음이 참나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에 이렇게 탐욕심이 들었을 때 자각하고 깨치고 이 탐욕심을 방아착 놓고 자성관음 자성지장을 외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조복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한평생 그리고 자손대대로 또 수십 평생 악의 가보를 받아 힘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통을 받고 정말 한평생 동안 힘들어지고 불행하게 살게 되면 아, 이것이 탐욕심의 과보구나 하면서 본인이 먼저 압니다. 스스로 제일 먼저 압니다. 순리대로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섭리로 진리의 순환으로 나쁠 게 전혀 없지만 억지로 강압적으로 어거지로 취하는 것은 바로 자연의 섭리에 진리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악의 과부가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자성관음, 자성지장을 외우면서 내 마음을 조복받고 탐욕심을 줄일 수 있도록 탐욕심을 내릴 수 있도록 수행정진하면서 기도하는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손머리 어리수. 자, 이 노래 듣고 술술 풀리시기 바랍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자, 박수! 이 노래 들으시고 술술 풀리시고 만사행통하시고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크게 하겠습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담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원래 웃고 화요일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도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